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6월 30일 설교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한 공평한 세상을 향하여입니다. 바울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보는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헌금이 아니라 구호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돈을 모으자 하는 얘기예요.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예, 있는 교회들과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구호금 모금을 부탁했습니다. 그게 진작부터 시작을 했어요. 마게도냐는 주로 데살로니가, 그 빌립보, 에베소는 그건 이제 소아시아 쪽에 있는 거고요. 몇 개 교회가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데살로니카하고 이제 빌립보예요. 아가야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덴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 지금 아테네인데 거기도 교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신약 성경에는 그 흔적은 안 나와요. 바울이 그 아덴에 들려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 공동체가 설립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정컨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린도예요. 그리스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그 지협에 에, 한쪽은 이제 아테네가 있고 왼쪽은 이제 고린도예요. 그 그리스 지역 여러 교회에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자는 이야기를 바울이 진작부터 한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모교회를 돕자고 하는 거죠. 근데 어려움에 에, 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게 바울에게서만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교회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직접 그,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을 기록한 문서들이 별로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뭐 그럴 그 문서를 남겨야 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는 못했겠죠. 주로 편지들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편지들도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어, 뭐 클레멘트를 비롯하여 많은 교부들이 그 위상에 가까운 사람들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편지도 있고 사적인 편지도 있고 많이 있겠는데요. 근데 바울이 활동할 때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서에 남아있는 바울의 편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 그 외에 바울의 편지들 외에 다른 문서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건 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거기까지 어, 다 세심하게 살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음, 예루살렘 교회 이 에는 당시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구성 멤버였는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보통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아,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아니라 여러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요 히브리파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좀 더 넓혀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정통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건 뭐 유대 전체 사회를 보면 소수죠. 이들이 중심으로 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교 역사에 그 주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체를 큰 틀로 본다면 이 세 파가 있다고 봅니다. 이방파라는 말은 표현이 적당하진 않네요. 그게 어떤 뜻인지는 전들이 듣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들은 순전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죠. 크게 보면 이 세 파예요.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 이 이방 그리스도인이 세계 교회의 주류가 된 겁니다. 그건 좀 역사가 흐른 다음에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교가 있었고, 음, 그들 중에 한 분파였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교 지도자가 된 거죠.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교 선교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음, 야고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만 다뤄져요. 그게 역사적 사실인지 좀 다른 건지 그걸 우리가 파악하기 힘듭니다. 야고보가 아주 주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해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바울의 편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역할이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왜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성경을 제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있다가 자기의 경험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를 충분히 반성한 다음에 음, 반, 반성은 두 가지로 하는 거죠. 어,
이 경험이 얼마나 그 신학적으로 신학 신학적으로 정당한가? 신학적인 관점. 그리고 그냥 지나가야 되겠네요. 뭐 두 가지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건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자기의 그 종교 경험에 대한 깊은 그 반성, 통찰, 성찰을 거친 다음 확신을 갖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죠.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들 야고보를 비롯한 대다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 곳으로 전파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유대 지역에 머물 생각이 강했죠. 근데 그게 아마 이것도 지금 이 그리스도교 역사에 대한 약한 그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일곱 집사 이야기 있죠? 일곱 집사 이야기. 그 일곱 집사가 아니라 그런 12지자에 버금갈 정도의 권위가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일곱 명의 지도자, 집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초기 일곱 집사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역할은 그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자잘구레한 교회 행정 업무를 맡는 직급의 집사 정도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버금가는 역할을 했어요. 뭐 설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다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제가 유대교의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이유인 거죠.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와 헬라파 유대 기독교가 분리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입장이 다르니까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다시 말씀드립니다.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원주민 그 가나안 팔레스틴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전통적으로 살았던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12제자예요. 물론 그들이 이 히브리어를 쓴 건 아닙니다. 여기서 히브리파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를 쓴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을 썼는지 아시겠죠? 그건 아람어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람을 썼고요. 근데 그 민족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파가 있었고 헬라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루살렘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그 지중해 연안에다 흩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성주 순례차 예루살렘에 왔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든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박힌 돌이고 말하자면 속된 표현으로 헬라파는 굴러온 돌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 소수 유대교 안에서 소수 정파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아니 그 당시에 뭐 지금과 같은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교의 한 지파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어느 계기에 더 이상 그들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교회를 분리한 겁니다. 좋은 뜻으로 분리한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굴러온 돌이니까 박힌 돌인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소외됐고 신학적으로는 많이 입장이 달라서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야고보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를 좋게 맺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증이 생기긴 합니다. 그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여기가 주르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바울은 약점이 있거든요.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전에 뭐든 만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는 교회와 관계를 좋게 해야만 바울의 리더십이 살아나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를 좋게 맺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성과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러한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걸 별로 시큰둥하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체포당해서 이제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로마에 체포당해서 죽을 지경이 됐고 유대교의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암살하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재판을 받잖아요. 가이사랴에 와서도 재판을 받잖아요. 그때 그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비보호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좀 상황이 좀 그랬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바울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한몸 교회론,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부르짖은 거잖아요. 그때 작용한 게 바울의 신학이다. 몸 교회론, 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게 밑바탕에 있었을 것이고, 또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를 좋게 해야만 된다는 어떤 판단에 섰겠죠. 그렇고 목사 이중직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건 그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요. 그리고 총회에서도 그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기도 했다고 해요.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걸 한국 교회가 그냥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뜨거운 감자 아니면 계륵이라고 할까요? 이거 취급하기도 힘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많은 목사들이 지금 이중직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좀 이름이 있는 교회에 목사, 뭐 협동 목사, 뭐 협동 목사, 그건 이름만 걸어두는 거거든요. 이름만 걸어두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속 직업을 갖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뭐 이건 그 목사의 수요 공급에서부터 문제가 되죠. 한국 교회가 목사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공급은 계속되고 있어요. 신학대학에서 1년에 거의 신대원 졸업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각 총회마다. 그 노회에서도 목사 안수를 지금 주죠. 거기서 배출되는 목사의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다 수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목사를 배출해야만 그 교단이 부흥한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단이었었는데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 그 교단이 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목사를 충분하게 신학 훈련시키지 않고 쉽게 목사 안수를 주기도 합니다. 제가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뭐 미국의 어떤 그 한국인들이 세운 교단에서는 뭐 몇 달만 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준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그냥 야간에 가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짧은 속성 코스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목사를 많이 배출해 놓으니까 그 교단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신학교 TO를 줄이는 걸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수요 공급이 완전히 불일치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신학교 졸업한 사람과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럼 교회 개척을 옛날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명망이 있는 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어, 뭐 택배 기사를 하거나 뭐 대리 기사를 한다거나 뭐 그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떳떳떳 좋다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가 일반 신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설교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기 몸으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예, 뛰어들어 봐야 살아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런 말도 가능하긴 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 문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요. 아니 뭐 이미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 아니니까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젊은 목사들은 힘도 없고요. 어떻게 하자고 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요. 제가 이중직이 현실이라서 뭐 그걸 감당하는 사람은 그걸 감당하는 건 괜찮으나 법적으로 교회 법이에요, 교회 법으로 이중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기본적으로 교회 단일성과 보편성을 훼손한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내가 하나라고 하는 걸 알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왜 법적으로 그 이중직을 허용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다 각계 전투로 그 뭐라 그래요? 그걸 하여튼 자기 알아서 살기를 찾는 방식으로 교회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게 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잘못이라서 그
이중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사는 것은 가능하나 이걸 교회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한몸 교회론에서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더 보충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중직 문제를 교회 법으로 허용하게 되면 어, 교회 그 중직자들이 자기 담임 목사에게도 계속 그걸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자비랑 선교를 요구하는 거죠. 아니, 목사가 지금 이중직을 교단에서 법적으로 다 허용했는데 왜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서 살려고 하냐? 당신도 따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라. 그러면서 이제 생활비를 점점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길게 보면 이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계속 그 부담을 느끼게 될 거예요. 눈치를 볼 거예요. 아, 이제 일반 신자들도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노회나 이런 데 다 정치를 하거든요. 가면, 장로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뭐 평일에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뭐 그렇게 충분하게 안 줘도 된다. 뭐 교회가 잘 굴러간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럼 우리 교회 목사는 그 전담으로 그 생활비를 다 교회에서만 받아서 하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목회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예, 목사 스스로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이게 목회라고 하는 게 그 일주일 다 투자하지 않고 보통 때는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으로도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큰 착각인 거죠. 이게 뭐 그렇게 살 수는 있긴 합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뭐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뭐 하죠. 그 저녁에 와서 공부하고 주말에 뭐 주보 작성하고 설교 준비하고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으로 가능하지 계속 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책을 더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장 하루 종일 나가 있다가 그 저녁에 돌아와서 어떻게 책을 읽겠습니까? 자, 이 중증 얘기는 그 정도만 하고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순서대로 한다면 신학생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일단. 근데 신학생이 왜 안 줄인지 아시죠? 신학생 숫자를 줄이면 수입이 줄게 되죠.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수들 연봉도 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근데 신학대 교수들이 연봉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그것까지 지금 얘기하려면 너무 긴데. 목사잖아요. 신학교 교수들도 똑같잖아요. 그럼 평균 목사만큼의 연봉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신학대학의 교수들은 일반 대학 교수들만큼 받아요. 네, 그건 문제인 거죠. 그만큼 공부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없죠. 신학대학 교수들도 다른 목사들하고 비슷한 정도의 연봉을 받고, 어, 그리고 신학대학이 총회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의 신학생들을 얼마나 양질로 생산해낼 수 있느냐. 그런 데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신학교 운영, 신학생 조금 많이 끌어들여서 미달되지 않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이게 자본주의, 어떤 부분에서는 자본주의에 충실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밀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산된 목사 후보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죠. 지금 점점 그런 쪽으로 어,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 그 어떤 교권에 행사할 만한 정도의 위치에 있는 목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독일 교회 예를 들었습니다. 란데스키르라고 해요. 그 란트가 뭐 어느 주를 가리키거든요. 키르히에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요 어미 변화해서 란데스키르히에. 독일 교회는 대부분이 란데스키르히예요. 그러니까 국가교회입니다. 말하자면. 그 란트 주 안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세를 내요. 뭐 그러니까 교회 나가더라도 뭐 교회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고 전도도 안 한다.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점점 약해지지 않냐. 뭐 그런 비판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정말 뭘 모르고 하는 비판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세워 나가면서 자기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 제도를 찾아간 건데 그걸 가르쳐서 잘못된 거다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복지 제도에서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거하고 선택적 복지를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 보편적 복지를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건 뭐 잘못했다.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 벌써 오래전에 뭐 십수년 전에 그, 그 서울 그 뭐예요. 아이들 초등학생들 식사 점심 제공하는 문제 갖고 이게 시끄러웠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다 똑같이 보편적으로 밥을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거는 안 된다.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줘야 된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상하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란데스키리에 속해 있는 독일 목사들은 큰 교회에 있거나 작은 교회에 있거나 비슷하게 받습니다. 사례비를. 이게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에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들은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말은 그럴듯하죠. 그렇게 하면 목사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 목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연봉이 보장됐으니까 놀고 먹을 그들의 표현대로 놀고 먹는 그런 목사를 배출하지 말아야죠. 그럼 잘 가르치고 정말 소명이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잘 가르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냥 그 경쟁력을 높여서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하는 걸 좋다고 아직까지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이 참 짧은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세계 세상 흐름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말 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기 톨스토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단편 제목만 얘기했습니다. 참 저런 동화들은 참 한 통찰력을 보여줘요. 톨스토이 정말 지주의 아들로서 아주 철저하게
영성가이며, 제가 톨스토이를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아, 정말 괜찮게 생각하고 괜찮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글이 나오는 거죠. 글도 참 재밌어요. 정말 잘 써요. 예, 어떻게 사람의 심리를 저렇게 깊이 이해하는지.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의 글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제법 읽었습니다. 근데 아주 그럼 어떤 주제로 뭐 소설을 쓰겠다고 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이 꿈틀꿈틀 살아 있어요. 이거를 그, 하기 힘든 겁니다. 그게 역량이죠. 소설가의 역량. 지금도 제가 그, 음, 그 문학 작품, 소설, 시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읽고 있어요. 창작과 비평을 거의 평생 동안 정기 구독해서 읽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소설들을 읽어보면 그 말고도 다른 뭐 장편, 단편 소설들을 보면 소설가의 역량이 떨어지는 거를 바로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그 어른의 대화인데 이게 어린아이인데도 어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도 뭐 지식인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육체노동 한다고 해서 지식이 짧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비유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각각 그 사람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언어 사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따라가다 보면 등장인물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 소설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뭐 다르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인물들이 각각의 특성들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냥 그게 그거에 비슷비슷해. 뭐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에, 에, 그의 작품에는 음, 인물이 컬러풀하게 다 살아 있어요.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요, 요 단편도 그렇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심리 묘사도 좋고요. 하루 종일 자기가 돌아온 그 땅을 다 주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다니다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하죠. 내가 더 가면 안 되는데, 더 가다가는 내가 돌아오지 못하지. 뭐 그런 걸 계속 머리를 돌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갔지만 올 때는 뛰어오면 되지 않겠나? 뭐 등등 하면서.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기다리고 있는 저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갑니다. 그 몇 미터 남겨두고 죽어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땅에 묻습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가로 세로 2미터도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설교하면서 우리가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어, 세계를 향한 열망과 그런 삶의 태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 그렇게 만들 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그걸 이제 고지 듣기 힘들 겁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뭐 돈을 벌 때 벌고 또 즐길 때 즐기고 이제 잘 쓸 거야. 그리고 베풀 때 베풀고 쓸 거야. 뭐 그렇게 살면 좋죠. 그게 마음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능력 설교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이런 말들을 우린 너무 상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사실은 모릅니다. 사랑의 능력도 없고요. 예, 사랑한다는 게
아내의 생일에 꽃 갖다가 주는 거, 이런 사랑,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벤트는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충만한 기쁨,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움도 없고 무슨 모자람도 없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신비에 대한 외경,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런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아,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이미 그것을 선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는 약속을 어, 받았기 때문에 존재의 기쁨과 삶의 신비에 대한 외경을 정말 절절하게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설교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다른 것들을 일상을 되게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였습니다. 길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